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부터 33절 말씀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정착한 자기 백성들을 불러다가 시내산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언약을 갱신한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갖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엄숙하게 맹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에 따라 율법과 법도를 세웠습니다. 26절과 27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언약을 맺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에게 다시 일러주고 큰 돌을 취해 증거를 삼아 세겜에 세웠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에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고백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결국은 그것이 바로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을 묶어주는 거죠.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동체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갱신하고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자, 이건 세월이 지나도 어떤 사회적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는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항상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또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영적 갱신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9절에서부터 30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가나안 종복 세대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착 세대가 등장하죠.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던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게 여호수아가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유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을 여호수아와 그의 정복 세대는 경험을 했잖아요. 땅을 정복해 가면서. 그런데 이제 정착한 세대들은 이제 이런 경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싸울 일도 없잖아요. 정복할 일도 이제 없어요. 갈수록 안주하게 되고 그 풍요에 빠지게 되고 번성과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것은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대가. 가나안 정복 세대는 매일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았지만은 믿음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정착 세대는 환경이 풍요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의 1세대 신앙인들은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후손들은 번영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뭐 이런 세대에 사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을 그런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야 되는데 이것이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2절과 33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여호수아서의 최종 마무리가 뭐냐면은 요셉의 뼈를 장사했던 것,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을 장사하고 그 아들 비느하스에게 위임했다라는 것. 여호수아처럼 요셉도 자신의 기업에 이제 안식하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게 되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은 후에 자신의 기업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본문의 이 같은 기록,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결국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안식하게 하셨다. 자, 요셉의 뼈를 장사하고 제사장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땅에 그들의 기업에 장사 지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그 뼈를 드디어
약속의 땅에 묻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지금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 유언대로 성취되었다. 어쩌면 이제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했고 안식하게 했다.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 뭡니까? 안식으로 끝나잖아요. 안식으로 끝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각자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몇백 년 전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자녀들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안식이다. 그러한 아주 단순한 삶의 원리와 원칙 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해의 삶을 잘 아름답게 마감하고 또 내년에 새롭게 시작할 한 해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여호수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대로 응답하셨고 이루어 주셨고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 주시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